오늘 금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날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하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근심으로 보내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5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 52장 31절부터 34절 이 부분이 가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는 51장까지는 그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52장은 조금 부록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이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요약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이 예레미야의 일부분을 썼다고 말하는데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기록한 것으로 이 52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2장에서는 내용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결국에 마지막 유다 왕이었죠. 이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과정. 그 왕은 두 눈이 뽑혔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죽는 광경, 자기의 신하들이 죽는 광경을 다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몇만 그 땅에 남아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 짓는 일을 위해 남겨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31절부터 34절을 마무리하는데 거기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이름 내용을 마무리로 합니다.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 중에 하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던 그 책, 우리 예레미야를 볼 때 그 말씀이 든 책을 가지고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기가 한 장 한 장씩 다 불에 태워 화로에 집어넣어버린 악한 왕. 그래서 예레미야가 22장 19절에 보면 그가 죽어서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시체가 던져지고 그걸 거두는 사람이 없고 비참한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죽었는지조차도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여호야긴이 이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왕위를 계승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37년간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포로로서. 그게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자기에게는 삼촌 되는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은 37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왕, 감옥에 갇혀간 37년간 감옥에 있는 왕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호야긴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모든 게 다시 복권이 돼요. 거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잖아요. 다 왕들을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혔다고 말해요. 회복을 시킨 거예요. 감옥에서 꺼내고 그에게 이제는 감옥에 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자리를 높여주고 그리고 그가 평생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 왕이 매일 일정하게 그에게 그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가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지 않게 그의 말로가 끝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 내용이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 가장 마지막에 장식되어 있을까? 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왜 맨 마지막 예레미야에 있을까?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는 첫째는 예언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게 예언의 끝이 아니었죠. 그들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너무 멀게 보여지고 그 계획 과연 이루어질까? 불가능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보여주면서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그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완성의 한 상징성을 이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불가능한 것, 37년이나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왕이 갑자기 복권되고 그가 저렇게 사는 걸 보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한 것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예언의 완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고난이 37년이면 깊죠. 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이 회복되고 나면 그 앞에 그 고난, 고통, 그 말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말끔하게 그 괴로움이 씻겨주는 회복이 되니까 그게 옛날에 어떤 하나의 추억거리 정도가 되는 이야기거리가 되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37년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고 그의 삶이 다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정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됐을 때 그건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즉시 풀어지고 바벨론 왕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도 넉넉히 마무리가 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깊이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4년을 기대하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해가 되었음을 선포하라는 것, 그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보면서 괴롭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런데 마무리해 보니까 회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고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남은 일주일, 또 2024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회복에 대한 상징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걸 보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가정을 회복시켜 줄 것을, 교회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